왕하,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구약성경 589면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놓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6장은 잘 보셔야 됩니다. 16장은 왜 잘 보셔야 하나 그러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원래 이 아수르 제국은 이제 저 위에 북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를 치려면 먼저 아람을 멸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고, 남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람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 남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이 아람이 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6장 보시면은,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그걸 짜고 있었습니다. 근데 16장 보시면은,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지금 이제 통치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딱 합쳐가지고, 아수르는 저 위에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저 아수르라는 저 멀리 있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 이제 얼른 한번 보십니다. 16장 1절. 유다 왕 이름이 누굽니까? 아하스 왕입니다. 유다입니다. 그 다음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이 뭉쳐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못된 왕이었는지, 2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3절 말씀 보면은 이 아하스가 유다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유다의 여기 나오는 다윗 왕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이 유다 왕이 누구 길을 따르나 하면은 3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못된 왕들 길을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3절 뒷부분에 정말로 성경에는 기록되기 부끄러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 가정한 것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이제 그게 이제 5절부터예요. 그런데 오늘 요 5절부터의 기록이 저기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사야서 7장에 나중에 댁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어느 정도 불안해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남쪽 왕과 백성들이 막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 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를 보냅니다. 가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 두 무리가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겉은 아주 커 보이고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불타고 이 끊어낸 나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징조를 하나 구해보라고. 그러면 다 들어주겠다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징조를 구해보라고. 그랬더니 아하스가요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징조까지도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러면서 주신 징조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아시잖아요. 이게 언제 이 징조를 주셨습니까? 이 지금 이렇게 침공해 와서 아하수라는 왕이 믿지 않을 때 너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징조를 주겠다. 그때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 낳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징조를 안 구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 징조를 안 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열왕기하 16장으로 오면요. 열왕기하 16장 7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겠다고 징조를 구해보라 그러는데 징조를 구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 낳는 징조도 내가 너희에게 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을 하는데 그래도 징조를 안 구하는 거 있잖아요. 징조를 구하지 않고 7절 어떻게 합니까? 잘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게 지금 남유다 왕입니다. 아수르 왕, 저 멀리 이제 제국, 아수르 제국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어떻게 해요?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하소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조를 구하랴 내가 구해준다.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막 주위에 보니까 너무너무 군사가 많으니까 그냥 마음이 철렁해서 이거는 아수르 제국만 와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제국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당신들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나가고 있습니다. 8절. 그런데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냈겠습니까? 8절 말씀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명들, 중요한 것들 이런 걸 싹 다 보냅니다. 8절.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검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뭐로 보냅니까? 예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와서 원래 자기들 계획이잖아요.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게 다 계획에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아람을 쳐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아람을 쳐서 멸망시키고 아람 다메섹에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있을 때 남쪽 유다 왕이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게 또 희한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쪽 유다 왕이 거기 지금 아수르 제국의 왕이 자기를 도와줘서 저 북쪽의 아람이라는 걸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만나러 올라가서 보니까 큰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제국의 왕들은 자기 제단을 옮겨서 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서 보니까요, 이 제단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제단에 식양을 본을 이걸 다 설계도를 그려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 설계도를 보냅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갈 텐데 며칠 있다가 갈 텐데 요거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다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부터 보면요.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지금 이제 자기를 도와준 왕이잖아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무엇을 봤습니까?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은 이때 우리아입니다.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식양을 보내가지고 내가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거 대로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놔두라 그랬습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제단 어떡합니까? 그 볼품 없는 자그마한 제단은
북쪽으로 옮겨놓고 지금 내가 받는 이 제단, 멋있는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다 놓고 큰 제사건 작은 제사건 전부 거기에서 드려라. 그리고 원래 있던 그 제단은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래요? 이 놋단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어디에서요?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과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서 뿌리고,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전부 다 새로 만든 큰 제단에서 드리고, 15절 뒷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놋단은,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이 놋단은 어떻게 해요?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아주 기가 막히고 희한한 일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붙듭니까?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못 믿겠는데요, 징조를 구해보라고.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까? 처녀도 잉태해서 애를 낳는 그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징조를 구하지 않느냐? 징조를 구하지 않고요, 자기 있는 금은 보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 다 그 아수르 왕이 갖다 바치고는요, 가서 보니까 큰 제단이, 멋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다 뺏기고 그리고 이렇게 갖고요,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그거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참 희한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만 붙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걸 알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책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닌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닌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닌데 뭐가, 이게 우리 속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그런 것들은 다 싹싹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만 있으면 우리는 뭐 이렇게나. 성도님들, 백신만 있으면 맞아요. 이 지금 두려움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면 다른 거 없을 줄 알아요? 다른 거 다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67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가 500만이 넘었습니다. 매일 뭐 한 7만 명, 8만 명이 인도에서 걸리고 있고, 브라질이 430명, 430만.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다시 숫자들이 막 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백신. 그리고 누군가가 그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들에게 꾹꾹 주사를 놔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이런 데 사로잡힐 수 있지만은요, 이거건 저거건 이 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지하고 붙들 거는요, 그 백신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아지건 나아지지 않건, 아프건 아프지 않건,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이적과 기사도 내가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만 한번 붙들어 보라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지만은 나에게 무슨 일이 딱 있으면 무엇을 붙듭니까? 그 다른 것들을 꾹꾹 붙들고 있습니다. 툴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계산을 합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잘 붙드시고요, 세상에 무슨 소식과 소문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귀한 사건이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징조를 구해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은 거루터기고 부적갱이 연기나는 것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도 있고 우리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다 아는데 지금 우리 코앞에 있는 일들이 터질 때에는 하나님, 성경의 원리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 붙드는 것은 간 곳이 없고
그정 세상의 원리대로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저것 하나만 해결되면 하나님 부지런히 세상의 방법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죽을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참 아픈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 많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시영 집사님 직장암으로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시영 집사님 기도와 또 우리 식구들의 기도와 주변의 많은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름답게 치료가 진행되며 모든 것들 주님 손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좋은 의약품들 통하여서 아름답게 치료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의 기도, 능력의 능력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